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우리가 흔히 들은 욥기서의 설교들은 욥기 1장과 2장의 말씀, 그리고 맨 마지막 장인 42장이었을 것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3장부터 41장까지는 사실 설교를 들을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1장과 2장 그리고 마지막 42장은 산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장부터 41장까지는 오늘 보시는 것처럼 시적인 언어로 기록된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를 많이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시라는 장르는 상징적인 언어와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3장부터 41장까지를 묵상할 때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함께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욥기서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여기서 그 후에란 욥의 친구들이 당도한 후에 7일이 지난 때를 가리킵니다. 욥에게는 3명의 가까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었습니다. 이들은 욥이 당한 재앙의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욥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욥을 보자마자 자기의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뿌리며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2장 12절을 봅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그리고 7일 동안 욥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친구들의 처음 모습은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스탠리 하워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고통을 나누는 임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욥기서의 이 부분을 가지고 7일 동안 욥의 친구들은 진정한 위로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스탠리 하워스는 어머니의 자살을 겪은 친구를 위로해 주었던 일을 기록합니다. 그때의 경험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고통을 당한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만 함께 있어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가 원했던 것은 바로 이것, 오직 내가 함께 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스탠리는 말합니다. 어머니가 자살한 친구 곁에 앉아 있으면서 욥의 친구처럼 한마디 말도 없이 다만 함께 있어 줌으로 인해서 그에게는 어머니를 자살이라는 방식으로 잃었지만 그의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친구들이 침묵으로 함께 있어준 것은 모든 소유와 자식을 잃은 그에게 아직 당신이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무언의 위로로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정말 위로가 될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한다면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7일 동안 침묵했던 욥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3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욥은 1장과 2장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부터는 낙심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으로 변모합니다. 욥은 1장에서 모든 소유를 다 잃고 모든 자식을 다 잃었을 때 했던 고백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남았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욥기서 2장에서 욥은 자기의 몸까지 병들어서 움직이지 못할 때 그의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부터는 욥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마저 저버릴 것 같은 위태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성도가 로봇이 아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결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욥이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여기서 난 날은 자신이 태어난 날입니다. 그리고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이 말대로 이것은 뱃속에 잉태된 날을 말합니다. 그런데 시제가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태어난 날을 과거 완료로 기록했고 그 전에 있었던 잉태된 날을 현재 완료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적 표현으로서 잉태된 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예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도 되지 않았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그러므로 여기서 그날은 3절에서 강조한 잉태된 날입니다. 욥은 인간이 잉태되는 방법이 빛을 통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었더라면. 생명의 빛이 비춰짐으로 인해 인간의 생명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고백은 긍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부정적인 고백으로서 나의 생명을 만드신 것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만드신 것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당하는 고통이 그만큼 아프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있는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그 다음 따라하겠습니다,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지금 욥이 이토록 자신의 출생을 원망하는 이유는 지금 그가 당하는 고통이 그만큼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욥기서 3장의 이 욥의 절규를 묵상하면서 2년 전에 하늘나라 가신 저희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폐암으로 5년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시기 보름 전에 놀랍게도 태국에 있던 저는 한국에 날아가서 아버지와 일주일 동안 함께 병실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와 함께 병실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내기 전에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식으로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숨이 가쁘셔서 매일 24시간 고통 가운데 놓이신 아버지를 뵈면서 육신의 고통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옆에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숨이 답답하시다고 산소 마스크를 벗기라는 겁니다. 벗으면 안 되는데도 막 벗기라고 저를 때리십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으면 더 숨이 막히지만 산소 마스크를 쓰는 것도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조금 진정이 되시면 아버지가 어릴 때 좋아하시던 찬양을 함께 불러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욥기서 3장은 욥의 시이자 욥의 기도문입니다. 욥이 자신의 고통을 토해내는 기도문인 것입니다. 욥기서 3장은 욥이 독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고 그의 부르짖음을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4장에서부터 볼 텐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은 욥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욥을 가르치려 했고 내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왜 하나님을 탓하느냐 욥을 책망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욥의 곁에서 침묵으로 그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 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욥이 온전한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옛날 인디언들이 자녀를 키우는 글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남자아이가 13살이 되면 그 아이를 독립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냥법, 정찰법, 그리고 낚시법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마지막 과정이 있는데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집에서 멀리 숲으로 가서 그 숲에 아이를 버리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소녀는 그 캄캄한 밤에 숲속에 버려진 채로 홀로 하룻밤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눈을 가린 채로 아버지를 따라왔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캄캄한 숲속에서 조금만 부스럭 소리가 나도 칼과 창을 들고 경계해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제일 무섭고 어두운 밤을 이 13세의 인디안 소년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밤새 한잠도 자지 못하고 있다가 해가 떠오르자 길을 식별하기 위해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저 숲속 끝자락에 눈에 보이는 지형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발견하는데 산 정상에서 아버지가 밤새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커서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발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에게 진정한 친구는 눈에 보이는 세 명의 친구가 아니라 부재하신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주님이십니다. 육신의 친구에 대해서는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겠다고 노력해야 하나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친구가 돼주지 않는다고 해서 아쉬워할 수 없습니다. 내 옆 사람은 사랑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을 줄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기서 욥의 아내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욥기서에서 욥의 아내의 얘기가 딱 한 절 나오는데 바로 9절이죠. 욥기서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욥의 아내는 악처입니까? 이런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을 그만두고 헤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사실 이 한 절을 두고 학문적으로 의견이 두 가지로 갈라져 있습니다. 존 켈빈과 어거스틴은 욥의 아내를 가리켜 악마의 조력자다라고까지 비평을 했습니다. 욥의 마지막 장인 42장에서 욥은 아들 7과 딸 3을 다시 낳습니다. 욥의 아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욥이 자녀를 다시 낳을 때 아내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욥이 동서남북으로 재앙을 입고 폭삭망했어도 끝까지 욥과 함께한 조강지처는 바로 그의 아내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두 번째 의견이 우리에겐 더 와닿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이 고난 가운데 항상 믿음의 말, 소망의 말만 했습니까? 밖에 나와서야 잘하죠. 그런데 부부는 어떻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하는 관계가 부부관계 아닙니까? 둘이 있을 때는 믿음 없는 말도 참 많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신앙에 있어서 이 아내는 분명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가진 자녀들과 모든 자산은 또한 욥의 아내의 것도 되는 것입니다. 그가 욥보다 신앙이 연약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무조건 정죄하고 악마의 조력자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믿음 없는 말을 한다고 해서 혹시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고 계십니까?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텐데, 잘 살 수 있을 텐데 라며 동반자의 관계가 된 것을 후회하고 계십니까? 욥의 아내만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도 연약했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욥도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의지해도 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불완전한 사람임을 생각하고, 오늘은 내가 옆 사람을 의지하지만 내일은 내가 옆 사람에게 의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변함없으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아내도 친구도 나에 대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지만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한결같이 지켜나가시는 분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은혜를 받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화해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